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접근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그림자로는 제 방식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바울 사도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1장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 빛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37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으며 그로 인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고 그 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냐 그렇게 부른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네스북에 자동차 한 대를 약 400만 킬로를 탄 사람이 있어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정도 돼요. 그럼 몇 바퀴 정도 동계돼요? 10바퀴. 그런데 이 400만 킬로를 탄 그 자동차가 볼보라는 자동차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키로수를 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자동차를 살 때 이 자동차 회사에서 이 자동차에 대한 설명서, 매뉴얼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매뉴얼대로 이 자동차를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썼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 믿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세밀하게 설명하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누구에 대하여 깊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나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깊이 연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방면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아멘. 아멘. 다방면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와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그림자론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무도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자기 몸으로 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여 있는 거냐면 율법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한 율법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것은 그림자다. 그러면 이 그림자를 있게 한 몸은 뭐냐?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이 다 율법에 속한 것인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그림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굉장히 닮았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생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림자는 무엇을 증거해요? 몸을 증거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그림자를 있게 한 본체가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방면으로 설명하는 설명서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정결 예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제사에 대한, 예물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복잡하게 많이 쓰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일 뿐 그것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이 등불의 숫자만큼의 제 그림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다 붙잡는다 하더라도 나를 잡을 수는 없어요. 아멘.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만 개의 그림자를 잡는다 하더라도 몸을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몸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본체와 달라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잘 보세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학자,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뭘로 먹고 살았느냐? 성경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더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누구의 도움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돌아와 깨달음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나 적어졌어요. 방송 설교를 듣다가 보면 정말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들과 설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핵심으로 주안점으로 삼지 않고 주변 이야기들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비유를 하거나 교훈을 하거나 책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지 않고 말하면 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만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까? 사람의 이야기, 교훈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제사의 이야기, 제물의 이야기,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율법의 이야기, 규례의 이야기.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절기도 있죠. 여기에 나오는 절기. 비유가 있고 통유가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책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종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느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혼재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꿰야 하는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여 보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증거. 잘 보십시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되려면 구슬은 꿰어야 도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중해도 그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질 수 있는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왕들의 이야기나 종들의 이야기나 죄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들은 다 한결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통되어질 수 있는 구멍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어떻게 발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별명이 200개 이상 됩니다. 별명.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명이 뭐예요? 어린 양, 배속의 양, 또는 목자, 포도나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신랑.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몇 가지라고요? 2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 언어입니다. 상징 언어.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이야기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기록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어요. 그럼 우리 최근에 한 내용을 보십시다. 룻기 3장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라고 명령해요. 거기 나오죠? 거기 보아스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구멍은 어디 있을까요? 보아스. 또
순종하는 룻, 그걸 시키는 나오미. 근데 이것이 다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계대 결혼인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거는 누가 만드셨어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또는 레위기 25장 25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 고엘 제도가 한 사람이 빚을 지거나 또는 죽으면 가까운 근족이 그의 삶을 대신해주고 집을 되찾아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이야기가 고엘 제도에 나와요. 요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출연진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 망하고 끝나고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의 축복자가 되어주시는 보아스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룻기에 나타난 사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다 망하고 또 망해서 이제 희망도 소망도 하나도 없는 존재로 전락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치료되어지고 복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룻기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룻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안 나와. 그러면 그 룻기 설명이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성경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또 28장으로 가니까 38장이 28장.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나오죠. 거기 틀림없이 보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베레스를 낳는다. 그냥 들으면 우리가 그것이요 범죄 중에도 끔찍한 음란과 범죄인데 고엘 제도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보니까 다말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기 모험이었더라고요. 신앙적 모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유다를 책망하시거나 다말을 징계하신 내용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불륜과 같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그 아들을 적자로 유다의 후계로 넘겨주시는 사건을 보니까 아하, 그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보존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존의 법칙이 창세기 28장 뒤에 숨어 있었구나. 38장 뒤에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다말을 책망하거나 유다를 징계하시지 않고 이것이 넘어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 고엘 제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부정한 책이 되고 음란 서적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성경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책으로 몰아가는 좀 문제 있는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지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야 바른 해석과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신앙의 방식이 설명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림자 관통이에요. 그런 그림자를 통하여
누구를 발견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생명의 보혜를 행하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책이 성경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 인물, 역사, 왕들의 이야기, 제사, 제도의 이야기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 군데 더 갑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로 6절에 가니까 4절로 5절에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과 본대로 성막 지을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너는 본 식양과 본대로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본에 대하여 뭐라고 다음 절 5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 율법과 성막과 제도보다 더 나은 약속과 언약의 중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얻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과 중보가 되신 그는 무엇의 본이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의 뭐가 된다고? 본이 되신다고요. 성막의 식양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게 본다면 성막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아니 어떻게 성막이 예수를 닮았을까? 첫째 문이 닮았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낮고 넓고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등대, 그 다음에 향단, 떡상,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예수를 닮았냐? 우리를 대속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번제단 되신 예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물두멍 되신 예수, 우리의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구원의 향기 되신 향단 되신 예수, 생명의 떡 되신 떡상 되신 예수. 그 다음에 휘장은 그의 몸이라 히브리서에 말하죠. 새롭고 산 길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 그런데 이 언약궤는 무슨 궤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궤.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첫째, 말씀의 돌비 2개가 들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생명의 양식 되신 만나 같은 항아리, 금항아리.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뭡니까? 부활 되신 예수. 그리고 그 성막의 뚜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속죄소라. 그래서 1년에 1차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속죄소에 부어요. 속죄소는 넓은 쟁반처럼 되어져서 피를 흥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내려다보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눈을 그 피를 향하여 보게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날개를 펴서 끝을 다 뱉게 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두 천사 사이에 희생의 피 위에 중심에 누가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곳을 가르쳐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속죄소요, 그리고 언약의 증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늬 모양이 다르고 번제단의 모양이 다르고 물두멍의 모양이 다르고 등대와 향단과 떡상과 휘장과 이 언약궤의 모양이 다 다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의 용도와 의미와 상징은 누구와 상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 닮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그림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막. 나중에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이것이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교회로. 자, 한번 보세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한결같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제사 제도가 우리의 영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모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든 희생 제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요, 모든 희생 제물의 불사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삭이 자기를 제단에 드린 사건과 닮은 이삭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 절기도 그렇지만 제사 제도가 그렇고 성막이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율례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로 나타난 그림자들이더라. 아멘. 예, 이건 누구의 설명이라고요? 조목사의 설명이 아니고 바울의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림자는 뿐만 아니라 절기가 있죠. 저기 보면 절기가 나와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7개 절기가 나와요. 이 7개 절기를 지금 유대인들은 뜻도 모르고 지켜요. 저 위에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뜻도 모르고 지키는 유대인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6월절은 우리의 대속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뽑아내는,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6월절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무엇으로 됐어요? 유대인들은 희생양으로 되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순수한 떡으로 쓴나물과 함께 먹죠. 이것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과 같은 고난의 과정에 동참하는 무교절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그냥 자녀가 잘 되고 일이 팡팡 풀려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잖아요. 그래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속상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 마귀. 이전에 우리가 그 마귀의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던 것과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서 자기 피로 구별하여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싫어하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말 안 듣고 우리가 누구 말 들으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요. 그러면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면 있는 대로 딴죽을 걸까요? 당연하지요. 딴죽을 걸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 일이 형통한 게 아니라 그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냄을 받으심과 같이 초실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첫 열매 되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의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 따라 그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해요. 바로 그래서 40일 동안 흩어지지 않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리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뭔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이 오실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팔절은 뭐냐? 이제 오순절을 경험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뭘 기다리냐? 주의 재림을 기다려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주의 재림의 강림의 나팔을 기다리는 이게 나팔절이에요. 주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아놓고 심판하는데 우리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아니, 안식교인들은요, 조사심판이라는 그걸 받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러 만들어서 받으려나 봐요. 아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백성이 된 자는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왜요?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에 나무에 달려 죽고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하는데 우리의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심판 받겠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신앙생활을 할래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실래요? 예, 그게 속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그의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년왕국 장막절에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캠핑 생활을 즐겼어요. 이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살게 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새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날이에요.
이 일곱 절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뭐라고요? 그림자.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자기를 감추실까요? 열어주시고 말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영혼의 연합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비밀을 그분이 알려주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장 27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예수님을 수만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설명하였으나 저들이 자기들의 관심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설교에서 뺀다.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느냐?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증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알도록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령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살과 피와 양식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아들을 닮게 하시고 그 아들의 본을 조차 우리에게서 그분의 닮은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깊이 내 삶에 연합되어질 때 내가 그분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그 아들의 삶을 본받아 내 삶에 그 아들의 삶을 덧입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빛들의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런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났던 그분의 삶의 열매와 정확하게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읽든지 성경 어느 구절을 읽든지 모든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그 말씀이 연결되어질 때 상승작용, 시너지작용이 일어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밝혀지고 그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 말씀의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해서 설교가 힘이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 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분 때문에 왜 살고 내 삶에 왜 그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지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하여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얻었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교회와 너희와 신앙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림자로는 그냥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 사도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다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석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기본이 깔려 있어야 하느냐 하면, 이 성경 안에 영생이 들었고 그 영생을 발견하려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매치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기본 베이직 속에, 기본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